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캘리포니아는 집집에 오렌지 나무들이 한두 그루씩 있습니다. 들판에 오렌지 밭도 많은데요. 여기 동남부로 오니까 여기는 주로 복숭아 농사가 잘 되는 모양이에요. 복숭아 나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모든 농사가 다 그런 것처럼 이 과수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봄부터 참 할 일이 많죠.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또 거름도 줘야 되고 또 봄이 됐으면 파릇파릇 올라오는 여러 잡초들도 제거해 줘야 됩니다. 병충해도 막아줘야 되고요.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농부들이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확철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일 겁니다. 농부는 여름 내내 땀을 흘려 잘 가꾼 그 나무가 정말 기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열매 맺는 것에 종종 비유합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런 신앙생활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제해버리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대신에 열매 맺는 신앙인들은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 나려 주신다는 거죠.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대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는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포도원과 또 그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포도나무를 그의 포도원에 심으신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전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실망시킨 이 포도나무를 심판하기로 그렇게 결심하셨는데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이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의미 없는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보면 하나님은 최상의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말씀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진 산에 옥토에 좋은 곳에 그의 포도원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앞에 보니까 그 포도원의 땅을 파고 가장 좋은 품종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죠. 이사야는 1장 1절 시작하면서 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곳에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심히 기름진 그 산이라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국가로 세운 땅,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따라서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국가를 세워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의 선민들을 위한 기업으로 예정하신 곳인데, 그 땅은 성경에 보니까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광대하고 그리고 심지어 젖과 꿀이 흐르는 참으로 기름진 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기름진 산이다, 심히 기름진 산이다 표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8장에 보면 7절 이하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일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히 정말 기름진 그 땅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포도원을 만들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최적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그들을 위해서 일찍이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땅을 파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도 제하고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죠.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도록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 박혀있는 돌들을 다 제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땅을 이렇게 잘 기경하고 돌을 정했다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월하게 정착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한 것처럼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국가로 살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일찍이 이 가나안,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원주민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보내가지고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잘 나와 있는데,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 가나안의 7 족속을 비롯해서 군데군데 아모리 족속들이 큰 성을 쌓아서 진을 치고 있고, 또 해변가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는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또 강력한 성들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미 틀을 잡고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그렇게 힘을 갖추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한 놀라운 일들을 이미 그들로 하여금 듣고 두려워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큰 능력을 베풀으셔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동안 때를 따라 음식을 주시고 바위를 깨트려 물도 주시고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 소문을 이미 이 가나안 백성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들이 믿는 그런 지역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도움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라합은 다윗의 선조가 되고 신약 시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넣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 같은 경우는 두려워서 성문을 굳게 잠궜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본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자기들 공격해 올 것을 알고 일찍이 사람들을 미리 보내서 우리는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다, 나무를 쪼고 물을 길러주고 그런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그냥 이 땅에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타협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두루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나라를 세워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이미 삶의 터전이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이처럼 그들의 평안한 삶의 터전,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하고 또 거기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포도원을 준비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로 옮겨 심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극상품 포도나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선택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뭐 극상품 포도나무다 그럴 때 원래 의미는 품종 중에서 가장 좋은 그런 품종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최상의 포도나무로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도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 포도원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튼튼한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광야 학교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료하게 한 겁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 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포도원은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우리 교회에 구원 얻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구별된 이 신앙 공동체에 심겨진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한 극상품의 포도나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본문의 이 포도원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그 국가를 상징하고 있지만은 이 신약시대 교회 시대에 와서 영적인 깊은 깨달음 가운데 볼 때에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구별된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지만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알곡도 있지만은 가라지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교회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완성할 때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요, 그리고 장차 나아가 미래에 완성되고 도래하게 될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 세우신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파시고 돌을 제거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장차 구원 얻을 모든 백성들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의 저주와 그 결국 사망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교회는 심히 기름진 산에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온갖 복들을 예배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라는 이 포도원에서 영과 육의 온갖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배우고 듣는 일에 우리가 창념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실천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그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선택받은 성도들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교회라는 포도원을 통해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서 천국의 온갖 복들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숨겨진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최상의 포도나무를 준비해서 좋은 포도 먹기를 바랐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그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니라 덜 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세상 지역을 구별해서 포도원을 조성했고 또 거기에 땅을 일구어 돌도 걸러냈습니다.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세웠습니다. 또 좋은 포도를 기대하면서 포도주를 짤 수 있는 그 술털도 미리 다 갖추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좋은 포도가 아니라 먹지 못할 덜 포도를 맺고 만 것입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만 거죠. 여기 덜 포도라고 할 때에 이 덜 포도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아주 전혀 무가치한 가치가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이 열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위죠. 이것을 7절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었도다. 여러분, 그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자가 강포함으로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사람들이 정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러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의란 포도 대신에 포악이라는 덜포도, 공이라는 포도 대신에 부러지점이라는 탄식이라는 그 덜포도를 맺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실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사실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에 구원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기도, 찬양, 여러 가지 영적인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국을 희미하지만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사실 지상에 있는 오늘 현재 모든 교회들을 정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생자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값으로 사서 그 교회 포도원에 심었는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그 열매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별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절제 같은 이것은 우리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이 교회라는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인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이 원하는 그런 성품으로 계속해서 중단 없이 성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이나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의의 그런 행위입니다. 아까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랐지만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탄식만 남기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행위로서, 섬김으로서 가능할 거예요.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펼치고 봉사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하는 일, 바로 사역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실망시킴으로 말미암아 포도의 울타리를 헐고 그리고 담을 헐어버리겠다고 세상 가운데 짓밟히게 하겠다라고 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혹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과 다를 바 없을지라도 이제 다시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포도나무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더 이상 이 포도원을 가꾸지 않고 방치해 두겠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내가 그것으로 황폐하게 하겠고 또 보니까 다시는 가지를 자랍이나 북을 돋우지 아니하여 찔레나 가시나 또 가시가 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시를 자르고 북을 도와준다. 이스라엘 죄를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고 꾸짖어서 회개를 촉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중단하겠다.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큰 저주는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게 큰 저주가 아닙니다. 잘못하고 죄를 짓지만은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할 수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덜포도를 맺는 그런 악취나 풍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역사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징계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징계합니다. 징계하는 동안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배반했습니다. 악한 냄새만 풍기는 열매만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아수르에, 바벨론에, 로마에 짓밟히도록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에 빌라도가 십자가에 죽일 제목을 찾지 못했을 때, 놓아주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그의 빚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결국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대에 와서 게르만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어갔습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믿는 자들을 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선택하셔서 그의 포도원 교회 공동체로 함께 심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은, 나무로 삼은 바로 우리 성도들 위해 예배하신 가장 좋은 기름진 곳입니다. 세상의 포도원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완전한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까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개인의 신앙의 현 모습을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 반성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포도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로서 또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교회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많은 지교회들을 세웠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들을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로 행위로 또 우리의 사명에 있어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